주님 말씀이 그로 길이라 하셨으니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먼저 오늘 첫째 독서에서 다윗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까? 착한 생각을 실천했기 때문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착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했는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그 생각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축복받는 비결은 착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느님은 지금 만남의 장막, 천막에서 살고 계시다.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네가 내가 살 곳을 짓겠다는 말이냐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마치 따지는 것처럼 시작하시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착한 생각에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착한 생각이라고 해서 그걸 자기 고집대로 성전을 지어버린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비유로 따져보면 내 차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신부님 차는 똥차다. 그래서 내가 주신부님 차를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로 사다 드려야지. 착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을 지어 바쳐야지. 지어 바쳤습니까? 못 바칩니다. 하느님이 니는 안 된다 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왜 안 됩니까? 하느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다. 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하고 니는 못 짓는다 하거든요. 누군가 본당 신자가 와가 신부님 제가 성당 하나 멋지게 지어 올리겠습니다 하면 덥석 물 게 아니라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무렵에 성모님은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짧게 표현된 이 안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성모님은 나자렛에 계시고 유다 산악 지방까지의 거리는 150km라고 그럽니다. 보통 하루에 30km씩 걸으면 5일 정도 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오신 분들 글을 보면 하루에 12시간 걸어서 50km 걸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하루에 50km씩 걸어도 3일이 걸리는 지역입니다. 실제로는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할 때는 하루를 더 넣어서 하루 30km씩 잡고도 6일을 잡았다고 그럽니다. 성모님은 10대 소녀의 몸으로 어떻게 산악지방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앞에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모님과 가브리엘 대천사의 대화 끝부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하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그 무렵하고 오늘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못 믿어서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진짜 했는가 확인하러 갔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사람을 보내는 게 훨씬 나은 일이고, 또 못 믿어서라면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악지방까지 며칠 길을 떠난 더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떠나셨고, 떠나시면서 석 달 동안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몸을 풀 때까지 수발을 들러 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는데, 성모님은 그런 아드님의 뜻과 하나 되어 유다 산악 지방을 향해 출발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 네 사람의 만남이 유다 산골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모님의 인사말 소리가 세례자 요한을 뛰놀게 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성모님의 인사말 소리가 엘리사벳 모자에게 성령 충만을 가져옵니다. 성령께서는 겸손하신 성모님의 신비 하나를 엘리사벳을 통해 큰 소리로 계시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그것입니다. 성모님 안에 아기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계시하는 겁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 그 아기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님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한자로 쓰면 천주지요. 내 주님의 어머니, 성모님은 그 아기의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내 주님의 어머니고, 내 주인님의 어머니고, 내 하느님의 어머니고, 천주의 어머니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모송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외워버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표현은 성령께서 밝혀주신 신비입니다. 그 아기가 하느님이시고 성모님은 천주의 성모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묵주기도를 바칠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표현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불렀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를 의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빈말로 나와버립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오늘 천주의 성모님께서 유다 산악 지방까지 찾아오십니다. 조용히 석 달 동안 봉사하러 섬기러 오십니다. 천주의 성모님께서 오늘 유다 산악 지방까지 찾아오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천주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당연히 천주 성부님도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성모님의 착한 생각만이 아니라 성모님의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3월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며 사순시기에 만나 뵙는 성모님의 모습을 잘 간직합시다.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을 모시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성모님의 모습, 이거 우리 엄마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찾아주십니다.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방문을 원하신다면 자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잠시 후 영성체와 함께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매 미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자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영성체 때 성모님께서 함께 오셔서 성자 예수님의 합당한 거처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 성모님은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